지공 화상의 대승찬 21번째 시간입니다. 52. 삶과 죽음의 본 바탕이 공임을 깨닫게 되면 부처와 마귀가 어느 곳에 붙어 있겠는가. 삶과 죽음이다. 이건 생사죠. 우리가 생사, 삶과 죽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삶이라고 하는 건 있다라는 말하고 같고, 죽음이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하고 같습니다. 이건 다 이제 모습을 분별해 가지고 삶이다, 죽음이다, 있다, 없다, 생겼다, 사라졌다 이러는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하여튼 제 느낌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삶과 죽음, 생기고 사라지는 거는 우리가 이 순간순간 항상 겪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러면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생기고 사라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 부처와 마귀는 어떤 거냐? 이 부처는 자기가 좋아하는 거죠. 귀하게 여기는 거. 그게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또는 물건이든 아니면 자기의 어떤 재능이든 자기가 좋아하고 귀하게 여기는 걸 부처라고 그러는 거고, 이 마귀는 당연히 자기가 싫어하는 거죠. 싫어하는 거. 이 경험하고 싶지 않은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세상이나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실 부처와 마귀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여서 부르고 삶과 죽음이라고 이름을 이렇게 붙여서 부르는데, 실은 이거는 이 생기고 사라지는, 그리고 취하고 버리는 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삶이다 해서 삶은 이런 거고, 죽음이다 죽음은 이런 거다라고 딱 정해진 어떤 게 있는 게 아니고, 부처는 이런 거고 마귀는 이런 거다라고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늘 살면서 이렇게 경험하고 있는 생기고 사라지는, 그게 모습이든 소리든 색깔이든 자기 생각이든 느낌이든 감정이든 다 그런 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이제 다르게 표현하면, 자기가 좋아하는 걸 붙들고 싶어하고 싫어하는 걸 경험하고 싶어하지 않아서 우리는 자꾸 외면하고 무시하고 버리려고 그러잖아요. 좋아하는 건 붙들려고 그러고, 근데 좋아하는 거나 싫어하는 거나 선이나 악이나 옳음이나 그름이나 이 생각이나 저 생각이나 이 본질은, 실상은 그냥 생각일 뿐이고 느낌일 뿐이고 감정일 뿐이지 거기에 어떤 실체가 없다. 실체가 없기 때문에 공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실체가 없으면 그걸 우리가 붙들거나 버리려고 해야 될 이유가 조금 더 없겠죠. 그러니까 이걸 깨닫는다 그 말인데, 말로 해보면 그래요. 말로 해보면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진다. 생긴다가 삶이고 사라진다가 죽음이라니까.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인데 뭘 붙들고 뭘 버리려고 하느냐, 이런 말이거든. 뭐가 부처고 뭐가 마귀냐, 어떤 것이 부처고 어떤 것이 마귀냐, 이런 말이거든.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지만, 그러니까 온갖 것들이 생기고 사라지는 거기에 이 번뇌가 있는 것도 아니고 기쁨이 있는 것도 아니고 고통이 있는 것도 아니거든. 오로지 스스로 이 자기 허망한 생각을 집착해 가지고 취하려고 하고 버리려고 하고 옳은가 그른가를 나누려고 하고 삶이냐 죽음이냐 이걸 정하려고 하기 때문에 번뇌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온갖 것은 그냥 생기고 사라질 뿐이야.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이면 붙들 것도 없고 놓을 것도 없게 되죠.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진다라는 생각이 없어요, 실제로는. 생기는 거에 불편하고 사라지는 거에 불편하니까 왜 생기지 왜 사라지지 하고 스스로 갈등하고 스스로 번뇌하는 거지. 그냥 그걸 이제 공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공이라는 말은 생기는 일이 없고 사라지는 일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생각이 없고 느낌이 없고 감정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이 없다는 말이 아니야. 그건 인연 따라서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는 건데 우리가 없앨 수도 없고 더 촉진시킬 수도 없죠. 해가 뜨고 지는 일을 우리가 더 어떻게 증가를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더 덜어낼 수가 있겠습니까? 그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질 뿐인 일이지.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말이거든.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산다는 건 아니야. 세간에서는 가끔 그런 생각으로 이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이 다 인연인데 이런 식으로. 그건 생각이에요. 실제로는 인연이라고 하는 것도 그런 생각도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인연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생긴다 사라진다 이렇게 쓰고 있을 뿐이지. 자기 배가 고프지 않으면은 뭐 짜장면이냐 라면이냐 뭐 뭐냐 이거 따지지 않잖아요. 길을 지나가는데 배부른 사람 밥집 보여도 관심이 없습니다. 배가 고플 때는 어디에 밥집 있나 하고 뭐 찾고 구하고 막 이러겠지. 왜 안 보이냐 막 이러겠지. 왜 없냐 막 이러겠죠. 근데 자기 배가 안 고픈데 뭐 밥집이 있든 없든 무슨 상관이겠습니까? 그러니까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거든.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은 자기는 찾지 않는데 그냥 걸어가고 있을 뿐이야. 걸어가고 있을 뿐인데 어떤 때는 밥집이 있어. 그건 그냥 인연이지. 또 어느 길에 걸어가고 있는데 밥집이 없어. 그것도 인연이야. 근데 있든 없든 상관이 없으니까 있으나 없으나 상관이 없으니까 공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공이라는 말은 불교에서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없다거나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 없어서 공이라고 하는 게 아니고 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는 말이에요. 여전히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끊어짐 없이 있는데 아무 일이 없다. 있는데 아무 일이 없으면 있는가 없는가 이거 헤아리지 않습니다. 뭘 먹을까 헤아리질 않아요. 뭘 구할까 헤아리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공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삶과 죽음이 본 바탕이 공임을 깨닫게 된다는 말은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일이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생길 뿐이고 사라질 뿐이고 근데 생긴다 사라진다 이것도 어쩔 수 없이 우리가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중생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중생의 병이라고 하는 건 간단해요. 그냥 생기면 생겼다고 그러고 사라지면 사라졌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도 우리가 항상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가 이 온 우주에 생기고 사라지는 모든 일에 다 관심을 가지고 그 모든 일이 생겼다 사라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거든. 어마어마한 일이 모습이나 소리나 색깔이 생기고 사라지지만 그냥 대부분은 거의 99.9%는 뭐 생긴다 사라진다 이런 거 모릅니다. 모르고 살아요. 근데 자기가 불편을 느끼고 배고픔을 느끼고 갈증을 느끼는 일에 대해서는 이거 생겼구나 또는 이게 없구나 이게 있구나 이러는 거지. 근데 갈증이 없으면 어떤 일이 생기고 사라지더라도 아무 일이 없는 거죠. 갈증이 없으면. 그러면은 나누질 않을 거 아니에요. 이게 옳은 건가 그런 건가 좋은 건가 싫은 건가 하고 나누질 않게 될 거잖아. 그래서 실제로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간단한 겁니다. 어려운 게 아니에요. 간단한 건데 스스로 허망한 생각을 이렇게 집착해가지고 나는 이게 부족해, 나는 이거밖에 안 돼, 뭔가 불만족스러워 이런 허망한 생각에 이렇게 집착을 해가지고 당연히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있으면은 그 부족을 메꾸러 어떤 걸 찾게 되는 거잖아. 난 이걸 메꿔야 돼. 그래서 뭐 수행을 한다든지 뭐 책을 읽는다든지 뭐 운동을 해서 뭐 그 부족을 메꾸려고 한다든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중생의 병이거든. 부족해서 부족한 게 아닌데, 불만족스러워서 불만족스러운 게 아니거든. 불만족스럽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족하다는 그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이 사라지면 그냥 아무 일이 없는 거지. 모습이야 뭐 찌그러졌던 아주 원만하게 둥글든 뭐 세모든 네모든 그냥 그 자체로 온전한 거지. 뭐 이 생각이든 저 생각이든 이 느낌이든 저 느낌이든 그 자체로 온전한 거지. 거기서 버려야 될 생각이 있고 취해야 될 생각이 있는 건 아니거든. 왜냐하면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건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니까 내가 버리고 취하고 할 게 없어요. 실제로는. 그냥 저절로 생기고 사라지는 거지. 감정 느낌도 마찬가지죠. 저절로 생기고 사라질 뿐인 그거를 그러니까
이 인내심이 없어, 인내심. 인내심까지도 말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그냥 저절로 생기고 사라질 뿐인 거를, 그거를 못 참고 그냥 어떤 생각이 일어났다. 그럼 이건 어떤 생각인가? 이건 나한테 좋은 생각인가? 나쁜 생각인가? 이건 밖에서 들어온 건가? 내 안에서 나온 건가? 그냥 온 생각을 다 해. 그 하나의 생각이 생기기만 하면 또 사라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어디로 갔는가? 왜 사라졌는가? 사라져서 좋은 건가? 뭐 좋지 않은 건가? 그냥 온갖, 그래서 이 고라고 하는 거를 덩어리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불교에서는. 그거를 오온이라고 그러잖아요. 오온, 덩어리. 이 온이라는 말은 덩어리라는 말이거든. 한 생각이 생기면 그 생각이 그냥 온 생각이 덩어리가 그냥 돼가지고 뭉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냥 한 덩어리로 다 그러니까 이 한 덩어리 안에는 온갖 생각이 막 다 이렇게 붙어 있는 거죠. 그냥 붙어 있긴 붙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게 뭐 한 생각이든 두 생각이든 덩어리로 있든 실체가 없고 공허한 거기 때문에 사라질 때는 티끌 먼지가 사라지듯이 그냥 깨끗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대부분 이제 이 설법을 듣고 공부하시는 도반들이 이 체험이라고 하는 걸 경험할 때 이제 대부분 어떤 걸 경험하게 되시냐면 자기 안에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 갈등 저 갈등 삶에 대한 뭐 이런 뭐 어떤 이런저런 어떤 갈등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심지어 왜 나는 안 깨달아지나 왜 이게 안 통하나 이런 갈등도 있어요. 근데 이 설법을 듣고 체험하시는 도반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하는 것은 어느 순간 그냥 문득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냥 설법을 듣다가든 뭐 길을 걷다가든 뭐 다른 일을 하고 있다가든 그 모든 생각이 그냥 일시에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정말 이 먼지보다도 못하게 사라져 버려요. 이 먼지라면 실체라도 있죠. 근데 우리 그런 이 덩어리로 된 생각은 그게 어떤 갈등이든 번뇌든 심란함이든 그냥 일시에 사라져 버리는 거야. 티끌 먼지 하나 없이 일시에 다 사라져 버리니까 자기도 몰라요. 그러니까 왜 사라졌는지도 모르고 사라져서 어디로 갔는지도 모르지. 사실은 갈 곳도 없고 사라져서 갈 곳은 없어요. 뭐 우리 생각이 뭐 여기 있다가 막 저쪽으로 갑니까? 네, 어제 어떤 분이 보냈는지는 모르겠지만 저희 선원에서 공부하는 도반한테 이 긴 글을 하나 보냈다고 저한테 전송을 해왔더라고요. 그 내용에 뭐가 있었냐면 이 사람한테는 영혼이라고 하는 게 있답니다. 그걸 무게를 달아보면 22g이라고 그래요. 22g. 그래서 이 영혼이 우리가 간절하게 이렇게 기도를 하면은 이 온 우주에 이렇게 쫙 에너지가 나간다는 거예요. 그 글이 그렇게 돼 있어요. 지금 제 카톡에 있는데 사실 그런 게 아니고 그냥 온갖 이런 생각 저런 생각 이런 갈등 저런 갈등 뭐 두려움 뭐 이런 게 있는데 우리 삶 죽음 그러면은 두려움도 있죠. 죽음은 두려움의 어떤 대상인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두려움도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갈등만 있는 게 아니라 두려움도 있죠. 두려움도 갈등이죠. 근데 희한하게도 이제 이 공부의 뜻을 가지고 이렇게 설법을 듣고 공부를 하시다 보면 그 모든 생각이 일시에 다 사라져요. 이걸 반드시 경험하시거든. 물론 그걸 경험하지 않았다 그러면 여기에 통한 게 아니죠. 그냥 희한하게 그게 사라져요. 자기는 모릅니다. 왜 사라졌는지 몰라요. 제가 영혼 22g 얘기를 했는데 영혼이라고 하는 게 진짜로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지금 오는 것도 있고 가는 것도 있어야지. 근데 우리 어떤 이 정신세계라고 하는 것은 어떤 물질로 된 뭐 22g이든 뭐 220g이든 물질로 된 어떤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오는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어요.
그걸 이제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데, 육신은 이 물질로 돼 있기 때문에 지금도 과학자들이 연구하잖아요. 이 몸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어떤 건지 이렇게 분석해내고 이 요소는 어디에서 왔는지 막 빅뱅 해가지고 나타났다고도 하고 막 지금도 연구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요소로 돼 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왔는가 이 실체를 이렇게 자꾸 탐구하려고 하는 거거든. 근데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요소가 아니야. 물질 세계가 아니야. 그래서 무슨 무게가 있는 것도 아니고 무슨 이 모습으로 이루어진 실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라질 때는 아무 힘 없이 그냥 일시에 다 사라져요. 가는 것도 없고 오는 것도 없다니까. 그런 걸 제가 공부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 밝음과 어둠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비슷한 건데, 이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게를 달 수가 없죠. 어둠도 무게 못 답니다. 공기는 무게를 달 수 있다니까, 공기는. 물도 무게를 달 수 있고. 그러니까 이 밝음에 무게가 있다고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아. 우리 영혼이 22g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둠에 무슨 무게가 있습니까? 근데 희한하게 이 허공이 이 빛이 비치면 밝고 빛이 사라지면 어두워져요. 그럼 우리는 생각은 그렇게 해볼 수가 있잖아. 그 밝음은 어디로 갔는가? 어둠은 또 어디로 갔는가? 또 어디에 있다가 밝음이 오고 어디에 있다가 어둠이 오는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는 있잖아. 뭐 괜한 쓸데없는 생각이다 하더라도. 근데 어둠과 밝음이라고 하는 것은 오고 가는 게 아닙니다. 어디에서 갑자기 오는 게 아니야. 뭐 오고 가는 거다면은 이 밝음이 있다가 어둠이 와서 이 다 어둠으로, 이 어둠의 모습으로 다 되면 이 밝음은 어디 가서 이렇게 창고에 보관이 돼야 될 거 아니야.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손바닥 뒤집듯이 그냥 이 밝음과 어둠은 어디로 가는 게 아니야. 그건. 이걸 뭐 어떻게 얘기해야 됩니까? 가고 오는 게 아니야.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그런 거예요. 그냥 인연 따라서 그냥 생기고 사라지는 거야. 해가 뜨면 밝고 해가 지면 어둡고, 그렇게 인연 따라서 밝고 어둡고가 반복되듯이 우리 생각, 느낌, 감정도 그런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는 거기에 이렇게 표현을 못 하더라도, 뭐 실체가 있니 없니 이렇게 표현을 못 하더라도 밝음을 붙들고 어둠을 몰아내고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런 실체가 있다, 그냥 느낌으로 아는 것 같아. 경험으로. 그런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그렇게 상관을 안 해요. 그것 때문에 번뇌가 있지는 않아. 뭐 계절이 바뀐다고 봄은 어디로 가고 여름은 어디에서 왔는가 이런 거 안 는다니까. 근데 유일하게 하는 거는 유일하진 않아요. 이 자기 생각, 느낌, 감정이라든지 자기가 마음에 들지 않는 사회의 모습이라든지 다른 사람의 행동, 말이라든지 이거에 대해서는 해요. 왜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이거밖에 안 되는 이유는 뭐지? 어릴 때 내가 무슨 상처를 받아서 그런가 하고, 그거는 한다니까. 뭐가 오고 가는 것처럼, 어떤 원인이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런 쪽으로 많이 발달을 했죠. 그게 뭐 심리학이나 뭐 정신과학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발달을 했어요. 뭐 마음 공부하는 데서도 그렇게 설명하는 데도 있고, 뭐 어릴 때 받은 고통이나 트라우마 때문에 그런다 뭐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다 가짜입니다. 뭐가 오고 가는 게 있고 무슨 원인이 있다고.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는 거라니까. 그냥 밝음, 어둠, 계절이 바뀌는 것처럼. 어디 가는 것도 아니고 오는 것도 아니에요. 사실 그런 게 신기하긴 하죠. 신기합니다. 그냥 저절로 봄이 되고 여름이 되고 가을이 되고 겨울이 되고 뭐 밝고 어둡고 뭐 이러는 게 좀 신기하죠. 주제자도 없고 어떤 도리도 없고 그렇게 움직이는 어떤 뜻도 없고 목적도 없는데 온갖 것들이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고. 그러니까 저는 사람이 관심을 좀 많이 기울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의식이에요. 의식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기울입니다. 그건 경험적으로 아니까 그래요. 생각, 느낌, 감정 때문에 좋기도 하고 싫기도 하고
막 이런다는 걸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이 의식이라는 놈이 어떤 놈인지만 알면은 이놈만 정복하면은 내 인생 끝 이럴 것 같거든. 그러니까 그렇게 의식에 대해서 집중을 하고 뭐 심리학이니 정신과학이니 이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기울이는 겁니다. 근데 아무리 집중을 하고 탐구하고 연구를 해보세요. 그 근본이 밝혀지는지. 아무 실체도 없어. 그냥 인연 따라 생겼다 사라졌다. 그냥 아무 힘도 없고 도리도 없고 이치도 없고 원인도 없이 생겼다 사라졌다 하는 거를 어떻게 밝히냐고. 봄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밝히는 거하고 똑같은 건데. 여름이 어디에서 오는가를 밝히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묘법이라고 그러는 거라니까.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는 다 묘법이에요. 묘법. 정말로 묘해요. 불가사의한 일들입니다. 예, 우리가 너무 많은 세월 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되는 것들을 이렇게 보아왔고 일상이다고 그냥 여겨버리니까 그러는 거지. 지금 당장 눈앞에 드러나는 이 모습 하나도 신기한 겁니다. 왜 제가 신기하다고 하냐면 이 모습이 온 것도 없고 가는 것도 없는데 이렇게 생기고 사라지니까 신기하다고 그래요. 누가 갖다 놓는 것도 아니고 어떤 힘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실제로는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마음법이 우리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고 싶어하는 이 진실 실상, 이 깨달음 도를 그냥 자기 스스로 각자 스스로 이렇게 다 드러내고 보여주고 있거든요. 조금도 부족함 없이.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게 내 안에 어떤 이 혁명이라든지 내 안에 어떤 신기한 체험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얻어진다 이런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는 내가 아직 모르는 밖에 어떤 이 특별한 일과 내가 이렇게 딱 이렇게 교감이 되는 이런 걸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그냥 지나쳐버리는 모습도 좋고 지나쳐버린 일이라고 해도 좋고 귀하게 여기고 특별하게 여기는 어떤 거라고 해도 좋은데 우리가 지금 당장 눈으로 보는 이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스스로 우리가 그토록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 이 진실, 실상, 이 깨달음 도를 이렇게 스스로 다 밝히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분명히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음에 한번 자기가 이렇게 통해야 되는 건 맞아요. 여태 다 보아온 사물이거든. 여태 보아온 모습들이에요. 익숙한 거지. 그러니까 너무 익숙하니까 그냥 이 익숙한 거에서 지나쳐 버리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이걸 처음 들은 사람은 이게 익숙하지 않죠. 그러니까 여기에 뭔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다가와요. 처음 들으면. 근데 자꾸 들으면 이것도 어떤 경각심이라고 해야 되나? 이 자극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조금 떨어질 거 아니에요. 도가 뭡니까? 그러면 손가락 하나 들 거다. 이렇게 이미 생각을 해버려요. 책상을 두드릴 거다. 이렇게 이미 생각을 해버리거든. 그러니까 놓쳐버리는 거예요. 놓치고 지나쳐버리는 거야. 근데 실제로는 우리가 놓치고 지나치는 그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일이 스스로 이 법의 등불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그냥 자기가 그토록 찾고 구하고 얻으려고 하는 이 진실이라고 그냥 뭐 깨달음이다, 실상이다, 도다 뭐 이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데 그냥 이거 하나를 다 밝히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내가 알아야 되는 것도 아니야.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는데 뭐. 알아야 되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음에 한번 통해봐야죠. 그래야 우리가 그렇게 얘기하는 마음의 눈이 한번 떠지는 겁니다. 그 마음의 눈이 내 안에 있다고 착각하지 마시고
이 마음의 눈은 그냥 사물이 이 소리 하나하나가 금방 생겼다 사라지는 소리, 그게 뭐 나한테 도움이 되는 소리든 듣기 싫은 소리든 옳은 소리든 그른 소리든 나를 비난하는 소리든 나를 칭찬하는 소리든 금방 생겼다 사라지는 물거품 같고 그림자 같고 아침 이슬 같은 그 소리에도 모습에도 이 진실은 다 드러나 있어요. 그렇게 자기 스스로를 밝히고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그런 모습으로 그런 특징으로 그런 소리로 이거를 하나를 밝히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떤 모습이냐 어떤 소리냐 이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이제 도반들이랑 이렇게 공부하면서 이렇게 가만히 이렇게 이야기도 들어보고 살펴보면은 여기 이렇게 통하지 못하는 어떤 이유가 있다 그러면 그 이유가 뭐냐면은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거를 있다고 착각을 해요. 있다고 착각을 하기 때문에 어떻게 말씀이 나오시냐면 나는 아직 깨달음에 통하지 못했다. 체험이 없다. 이렇게 표현을 하세요. 그 표현은 내가 있고 이 깨달음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내가 이 깨달음에 이렇게 딱 통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어떤 극적인 느낌이라든지 어떤 극적인 경험을 자꾸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자기는 아직 여기에 못 통했다. 이게 감이 안 온다 이러거든. 어떤 감이 와야 됩니까? 그리고 감이다 그러면 그 뭐 한자로는 감이지만 우리말로는 느낌이잖아요. 느낌이다 그러면 그건 분별되는 거잖아. 어떤 느낌이다라고 내가 아는 거잖아. 근데 자꾸 그거를 추구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추구해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생각이 겉으로는 드러나지 않을지는 몰라도 밑바닥에 그냥 쫙 깔려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그렇게 느껴지더라고. 아직 여기 통하지 못하고 공부하고 계시는 도반들하고 이렇게 대화를 해보면 그게 저는 느껴져요. 그러니까 어떤 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서 내가 거기에 통해야 되거나 이 법이 나한테 그냥 쑥 들어와야 되거나 이런 게 아니라니까. 그냥 아무 힘 없이 아무 목적 없이 아무 뜻 없이 그냥 사물이 그냥 소리 하나하나가 그냥 저절로 이렇게 밝히고 있고 드러내고 있는 일이라니까. 그러니까 또 이렇게 얘기하면 그러면 이 사물이 밝히고 있는 그 진실이다 도다 깨달음이다라는 걸 내가 어떻게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 또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야. 자기도 사물이야. 이 몸뚱아리는 물질 아닙니까? 이 몸뚱아리가 하는 행위 하나하나가 그냥 저절로 그냥 이 진실을 이렇게 밝히고 있다니까. 도가 뭡니까? 이겁니다. 뭐 이겁니다. 이렇게 다 밝히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손을 흔든다고 그러고 손가락을 세운다고 그러고 책상을 두드린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지. 각각의 일들이 자기를 밝히고 있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이름을 갖다 붙이고 그거에 대해서 이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하늘이 푸르다 하는 것도 하늘 스스로가 밝히고 있으니까 푸르다 이러는 거지. 어떤 특별한 곳에 있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일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늘 이럴 뿐이에요. 늘. 뭘 보고 뭘 듣고 뭘 생각하고 뭘 경험한다 하더라도 그냥 늘 이럴 뿐이야. 그냥 늘 이럴 뿐이에요. 그냥 이 일 하나밖에 없는 거지. 다른 일이 없습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이거밖에 없어요. 이거밖에. 이거를 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든 것의 본 바탕이 공임을 깨닫게 됩니다. 본 바탕이라고 하는 말은 다른 말이 아니고 우리가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는 이 하나하나의 것들이 진실로 얘기해주고 전해주고 있는 게 뭐냐는 거야. 분별할 때는 이 시계는 시간을 보여주는 겁니다. 분별할 때는. 이 물이라고 하는 건 목마를 때 먹으라고 있는 거지. 분별할 때는 그래요. 근데 그게 전부고 그게 사실이고 그게 현실이고 그게 옳은 거다. 그럼 마음 공부를 할 필요가 없지. 아니 시계는 시간을 가르쳐 주는 거다. 시간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를 모를 사람이 어디 있어. 그럼 마음 공부할 필요 없어요.
불교니 뭐 기독교니 뭐 이런 종교 필요 없어. 그러면 이 종교라고 하고 마음 공부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당연히 이 시계는 시간을 가르쳐 주고 있어요. 시간을 보여주고 있어. 그건 우리가 이해하고 알 수 있죠. 분별이 됩니다. 근데 그거 말고 시간을 가르쳐 준다 이거 말고 그냥 이 모습 이걸 시계라는 이름으로 부르기 뭐 전이라고 해야 되나? 그냥 이 모습이 진실로 얘기해 주는 게 뭐냐고. 그냥 이 모습이 진실로 얘기해 주는 게 뭐냐고. 종교는 이게 종교예요. 마음 공부는 이게 마음 공부야. 이 시계를 누가 만들었냐, 언제부터 만들어졌냐, 그것은 이 시계라고 하는 이 사물을 분별해서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할 때는 우리가 왜 태어났냐, 죽어서 어디로 가느냐, 여기에는 관심이 없는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하나하나의 모습, 하나하나의 소리, 이거 진실로 가르쳐주고 드러내고 실현하고 있는 게 뭐냐. 그 뭐라고 하는 것은 눈에 안 보여요. 눈에 보이는 건 이 모습이 보이지. 근데 이 모습이 말해주고 있는 건 눈에 안 보여. 이 모습이 말해주고 있는 건 눈에 안 보입니다. 그냥 이 모습이 말해주고 있는 건 눈에 안 보여요.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해하거나 알 수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근데 통할 수는 있어요. 왜 통할 수 있냐? 아니, 나라고 여기는 이 몸뚱아리 또는 내가 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는 이 생각, 느낌, 감정도 그 하나하나도 다 이 모습이 보여주고 있는 그거를 스스로 실현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통해 있어요. 다 통해 있어. 저절로 통해 있어.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거하고 통해 있어. 실제로는. 그러니까 나라고 여기는 내가 하는 행위나 생각이나 느낌이나 감정이나 이 밖이라고 우리가 여기는 곳에서 일어나는 뭐 비가 오고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고 뭐 해가 뜨고 지고 계절이 바뀌는 일이나 사실은 똑같은 일이야. 그러니까 안팎이 없다고 그러고 주객이 없다고 그러는 거예요. 똑같은 일이에요. 그래서 봄 바탕이라고 하는 말은 그런 말입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이 시계라고 하는 이 모습이 진실로 얘기해주고 있는 게 뭐냐. 그 진실로 얘기해주고 있는 게 그냥 이거거든. 이거를 얘기해주고 있거든. 그럴 때는 시계만이 아니지. 그냥 온갖 천차만별한 모습 하나하나가 그냥 오로지 그냥 이거 하나를 얘기해주고 있지. 그거를 이제 우리가 이름으로 봄 바탕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봄 바탕이 쫙 바닥에 깔려 있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통해 보면 그냥 부처 하는 것도 이거고 마귀 하는 것도 이거지. 부처와 마귀가 따로 있질 않고 부처와 마귀가 둘일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이거인 거야, 이거. 그러니까 여기에 통하라고 자꾸 이것만 이렇게 가르치고 이것만 이렇게 보여드리잖아요. 예, 이겁니다. 그냥 이거밖에 없습니다. 진실로 이거밖에 없습니다. 예, 이거밖에 없습니다 하고 그냥 이것만 이렇게 자꾸 가르쳐 드리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통해 보라고. 네, 53. 다만 망령된 정식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망령된 정식으로 분별한다 이 말은 이 생기고 사라지는 이 모습이 진짜 있는 거고 진짜 사라진 거다. 이런 생각을 망령된 정식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그러니까 생기고 사라지는 모습, 소리, 색깔을 실체다. 이 실체라는 말은 어찌 보면 어려운 말인데 예를 들어서 이제 불교에서도 쓰고 있는 말 중에 만법에 자성이 없다 할 때 그 자성이라고 하는 말도 굉장히 철학적인 말이잖아요. 물론 그 철학적인
개념인 자성이니 실체니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도 됩니다. 그건 알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알아서 깨닫는 것도 아니고 안다고 해서 지혜로워지는 것도 아니에요. 그냥 오로지 자기 마음의 갈증이나 이 목마름을 해결하고자 하는 그 뜻과 원을 가지고 이런 가르침을 이렇게 듣다 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실체니 자성이니 이런 말이 무슨 말인지도 모르지만 이런 법문을 듣다가 그냥 문득 자기도 모르게 그냥 이런 이 허망한 생각, 여기서 말하는 이 망령된 정식 또는 온갖 갈등과 번뇌, 아픔과 고통 이게 다 사라져 버리는 거든. 그걸 정멸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도 모르게 그냥 순간 다 사라져 버려. 이게 사라지는 체험을 해봐야 그 뒤에 다시 우리가 평생 해왔던 이 버릇이라고 하는 이 분별망상하는 이 버릇이 다시 오더라도 그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정말로 이게 분별이고 망상이구나 이런 게 실감이 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렇게 통해봐야. 그러니까 분별망상에서 한번 벗어나 봐야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실감이 되는 거지. 여기에 통해보지 않으면 이건 분별이지 이건 망상이지 해도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실감이 안 됩니다. 그냥 분별이지 망상이지 하고 아는 정도지. 알면은 이렇게 다시는 분별하지 않아야지 다시는 망상하지 않아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거든. 근데 그건 힘이 없어요. 분별망상을 뭐 자기가 안 해야지 해서 안 해지고 해야지 해서 해지나 인연 따라서 그냥 저절로 생기고 사라져 버리는데 내가 통제할 수 있는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별망상에서 벗어나는 이런 체험을 한번 해봐야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것도 이렇게 더욱 실감이 되고 점점 이제 저희가 체험한 이 힘이 이렇게 조금씩이라도 커지고 안정이 되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참 이게 실체가 없고 허망한 것이구나 이런 것까지도 느끼죠. 아무 힘도 없고 아무 주제하는 것도 없는데 희한하게 거기에 매여가지고 우리가 평생 종노릇을 하고 살았구나 이제 이런 게 좀 느껴집니다. 벗어나서 이 법의 힘이 그래도 조금 이렇게 안정이 되고 생기면은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가 헛된 것에 속아 넘어가가지고 이 헛된 것을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이걸 좋아할 수가 없죠. 그게 정말로 헛된 거고 이런 게 이렇게 실감이 되는데 그거에 쫓아서 또 왔다 갔다 하면 얼마나 스스로가 힘이 들겠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통해서 공부를 해보면은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분별하고 망상하는 쪽으로 또 그러고 있다가 이렇게 돌아와서 보면은 정말로 좀 화가 나요. 화가 나. 내가 또 그런 헛된 것을 쫓아서 왔다 갔다 하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화가 나. 원래 이제 여기에 통하기 전에도 이렇게 설법을 들으시면서 여기에 이렇게 통하지를 않으니까 좌절도 하고 절망도 하고 화도 나고 스트레스도 받고 그러시잖아요. 근데 여기에 통하고 난 뒤에도 그래요. 더 그렇습니다. 이제 이게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헛된지를 우리가 여기에 통해 보면 이렇게 실감을 하기 때문에 그 헛된 도깨비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에 내가 왔다 갔다 떴다 가라앉았다 이랬기 때문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오히려 이 분별망상이라고 하는 게 그렇게 실감이 안 될 때는 여기 안 통해서 좀 답답하고 화나고 스트레스 받고 이 정도예요, 이 정도. 근데 통하고 난 뒤에 이렇게 공부하실 때 도반들 보면은 막 절망하신다니까요. 내가 이거밖에 안 되나. 물론 그것도 다 생각인데 사실 그거밖에 안 되죠. 그렇다고 그게 어떤 사람의 어떤 가치를 제가 무시하는 거냐? 아닙니다. 무시해서 하는 말이 아니야. 우리가 평생을 그렇게 분별망상하고 거기에 습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여기 이렇게 통했다 하더라도
그 분별망상에 좀 조정을 당한다니까. 그건 어쩔 수가 없어요. 그 힘이 강한데 뭐 어떡해. 내가 당하고 싶어서 당하는 것도 아니야. 또 그렇게 해야 나라고 하는 걸 이렇게 붙들지 않고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라지죠. 자기한테 처절하게 절망도 하고 좌절을 해야 나라고 하는 걸 붙들질 않는 거지. 조금이라도 나라고 하는 게 괜찮아. 나는 좀 뭐 잘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이 있으면 나라고 하는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길게는 체험하고 절망하고 좌절하는 그 시간도 이 나라고 하는 게 이렇게 사라지는 시간이다. 길게 보면 그래요. 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뭐 마음껏 좌절하셔도 되고 마음껏 절망하셔도 됩니다. 또 여기 안 통한다고 그냥 마음껏 힘들어 하셔도 돼요. 그냥 힘들어 하는 것도 이 나라고 하는 게 힘이 빠지는 시간이잖아. 나는 이거밖에 안 되지. 왜 나는 안 통하지? 그러면서 나라고 하는 이 힘이 빠지는 시간이에요. 나를 조금이라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이 남아 있다. 그러면은 공부가 제대로 될 리가 없죠. 결국 내가 사라지는 거고 나라는 생각이 사라지는 공부인데. 다만 망령된 정식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이 망령된 정식으로 분별한다. 그러니까 이 분별을 깨닫는다고 분별을 안 하는 건 아닌데 물론 이제 깨달아서 우리가 이 진실에 이렇게 분명해져 보면 뭐 분별을 한다, 분별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분별을 한다, 분별을 안 한다 이런 생각이 없어. 근데 이제 이 깨달으면은 분별에서 벗어난다 이러니까 이 깨닫고 난 뒤의 삶은 분별을 하지 않는 삶이다. 이렇게 또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붙들고 있기 때문에 또 하는 수 없이 분별을 다 하는데 분별이 없다. 이런 약을 쓰는 거예요. 뭐 깨달은 사람이 나는 분별하는데 분별이 없어. 이런 거를 뭐 이해하고 알고 그렇게 사느냐. 그러면 그건 못 깨달은 거지. 분별을 하는데 분별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이 있으면은 당연히 그건 생각의 길이기 때문에 못 깨달은 거지. 근데 이제 자꾸 분별에서 벗어나라, 생각에서 벗어나라, 생각 이전의 일이다, 말 이전의 일이다, 이제 이렇게 가르치니까 방편을 이렇게 가르쳤는데 또 그 말을 붙들고 있으니까 깨달으면 분별을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또 그렇게 생각을 딱 하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생각을 깨부수려면 분별을 하는데 분별을 하지 않는다. 이런 약을 쓰고 있는 거지. 정말로 깨달아서 이게 분명하다. 그럼 뭐 분별하는데 분별이 없다. 이런 생각을 하겠습니까? 분별을 하는지 분별을 하지 않는지 그런 생각이 없다니까. 분별과 분별 없음이라는 생각이 없고 부처다 중생이다 이런 생각이 없어요. 깨달음이다 어리석음이다라는 생각이 없어. 그러니까 뭐 그런 거 있죠. 이게 분별이냐 분별이 아니냐 그렇게 따지고 있는 동안에는 아직 분별에서 못 벗어난 겁니다. 이게 분별이냐 분별이 아니냐 또는 분별하는데 분별이 없다 이런 생각이 있는 동안에는 아직 분별에서 못 벗어난 거예요. 다 이 망령된 정식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는 헛된 생각이라는 거예요. 망령된 정식으로 분별하기 때문에 앞몸과 뒷몸이 외롭고 보잘것없어. 그러니까 앞몸, 뒷몸 이러는데 뭐 몸이라고 해도 되고 모습이라고 해도 됩니다. 이 몸이라고 하는 거나 우리가 모습이라고 하는 거나 똑같은 거잖아요. 어떤 점이 똑같냐?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게 똑같습니다. 그냥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질 뿐인 건데 뭐 보잘것이 있냐, 가치가 있냐, 없냐 그렇게 따지고 헤아리는 건 다 그냥 망상이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 건데 거기에 우리가 어떤 가치를 붙이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저울에 달아가지고 이건 더 귀한 거야, 이건 헐한 거야 이럴 수가 있겠냐고. 그게 앞몸 뒷몸이에요. 생기고 사라지는 거.
내 삶이다 이런 생각이 있을 때는 가치 의미라고 하는 게 있죠. 옳고 그런 게 있어요. 옳고 그런 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내 삶에 도움이 되는 거니까 우리가 취하려고 하는 거고, 옳지 않고 의미가 없고 가치가 떨어지는 것은 내 삶에 도움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경험하고 싶어 하지 않고 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외롭고 보잘것없이 보이는 거지. 근데 실제로는 어떤 것도, 어떤 모습도, 어떤 소리도 세상에 생기고 사라지는 어떤 것도 더 가치 있고 더 가치 없고 하는 일은 없어요. 그냥 인연 따라서 생기고 사라지지. 인연 따라 생기고 사라지는데 생기고 사라지는 그 모습으로 진실로 얘기해 주는 게 있다는 거야. 모습이 생기고 사라진다.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그게 정답은 아니에요. 그 하나하나 일로 진실로 보여주고 실현하고 있는 게 있어요. 그거를 우리가 실상이다, 도다, 깨달음이다, 부처다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거거든. 뭐 모습이 없다, 이해할 수 없다, 알 수 없다, 불가사의하다. 그런 이름으로 부르고 있는 이게 있어요, 이게. 그 하나하나의 모습으로. 생기고 사라지는 하나하나의 모습으로. 그게 짧든 길든. 우리는 평균 수명이 뭐 80, 90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모습은 뭐 크고 노화되고 병들고 뭐 이렇게 변하긴 하겠지만 어쨌든 이 육신이라고 하는 이거는 한 8, 90년은 이렇게 8, 90년 동안은 이렇게 모습으로 드러나 있잖아요. 뭐 하루살이는 딱 하루만 드러나 있는 거고. 뭐 밝음이라고 하는 모습은 뭐 하루 24시간 중에 뭐 10시간에서 12시간 드러나 있을 거고. 그러니까 그 모습이 지속되는 시간이 기냐 짧으냐 이런 거 아무 상관이 없어. 그냥 금세 생겼다 사라지든 뭐 8, 90년 동안 이렇게 생겼다가 없어지든 상관이 없다니까. 그 모든 이 만법이 이 만물이 그게 이 물질적인 거든 우리가 정신적인 거든 모든 것이 진실로 드러내고 실현하고 얘기하고 있는 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물질적인 거냐 정신적인 거냐 이거 안 따집니다. 육신이냐 우리 느낌 생각 감정이냐 이거 안 따져요. 따질 필요가 없잖아. 옳은 거냐 그런 거냐 안 따집니다. 이익이 되는 거냐 손해가 되는 거냐 안 따져요. 부처냐 중생이냐 안 따진다니까. 깨달아서 부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 순간순간 찰나찰나도 그냥 이 일이고 자기가 부처인데 부처인 줄 모르고 중생으로 살아가는 순간순간 찰나찰나도 그냥 이 일이거든. 그러니까 눈에 보이고 드러나는 모습이 어떤 거냐를 따지는 게 아니야. 어디에서 왔느냐, 시작이 뭐냐, 이게 가치 있는 거냐, 의미 있는 거냐, 이런 걸 따지는 게 아니라니까. 예를 들면 우리 가지고 다니는 이 핸드폰이 있잖아요. 이거는 우리 인류한테 얼마나 편리한 거고 삶을 어떻게 변화시킨 거냐, 이건 어떻게 만들어진 거냐, 기능은 뭐냐, 이런 거 안 따진다고. 그 모습이 진실로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를 따져요. 그 하나하나의 모습이 하나하나의 일이 삶에서 경험하는 하나하나의 일이 진실로 말해주고 있는 게 뭐냐 이것만 따지는 거 이것만. 이게 종교고 이게 마음 공부입니다. 지금 내 억울함이 어디에서 왔는가 왜 일어났는가 이런 거 안 따진다니까. 내 분노가 어디에서 왔는가, 내 삶에 어떤 이 갈등이 어디에서 왔는가 안 따져요. 그러니까 늘 이 실상이라고 하는 건 늘 즉각이야, 즉각. 한순간도 지금 이 즉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과거를 생각하고 미래를 생각할 필요가 없는 거야. 이유를 생각하고 원인을 생각해야 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늘 즉각이야, 즉각. 늘 그냥 눈앞에 이렇게 분명한 거야.
우리가 헤아리고 따지면 온갖 것이 다 생겨나는 겁니다. 이 헤아리고 따지는 한 생각에 그냥 온갖 것이 그냥 다 달라붙어요. 온갖 생각, 느낀 감정이 다 달라붙어. 사실 그 덩어리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보통 이렇게 찰흙을 딱 뭉치거나 뭘 뭉쳐서 덩어리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 덩어리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렇게 이 생각 저 생각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 이 찰흙처럼 딱 뭐 참 어떻게 표현하기가 어려워요. 덩어리는 덩어리인데 예를 들면은 이 물질로 되어 있는 것은 이 그릇이 있고 이 그릇이라고 하는 건 뭔가를 담기 위해서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릇에 담겨진 내용물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이 생각, 느낌, 감정,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 그릇에 비유를 하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그냥 이 생각, 이 느낌, 저 감정이 이 그릇을 이루고 있는 거야. 쉽게 말하면은. 이 생각, 이 느낌, 이 감정이 이렇게 서로 이렇게 하나씩 그릇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틈 없이. 매듭 없이. 그래서 이 그릇이 깨지잖아요. 그럼 물질로 되어 있을 때는 그 조각들이 막 바닥에 널브러지겠지. 근데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은 안 그래. 내용물을 그릇에서 비워내야 되는 것도 아니야. 마음 그릇에 담겨져 있는 좋지 않은 생각이라든지 내가 경험하고 싶지 않은 일, 그런 것을 빼내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게 돼 있질 않아. 이 마음 그릇은. 우리 생각, 느낌, 감정을 그때 인연 따라 생기는 생각, 느낌, 감정으로 이렇게 그릇이 이루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사라질 때는 한꺼번에 사라지는 겁니다. 아무 흔적도 없고 자취도 없이. 실제로는 좀 그런 이렇게 느낌으로만 치면 딱 그런 면이에요. 그거를 어떻게 한 번에 다 그냥 훅 불어서 사라지게 하는 것도 아니고 그 그릇을 이루고 있는 그 한 생각, 지금 마지막 그 한 생각만 그냥 툭 사라지면 나머지는 그냥 신기루처럼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하나 잡아서 뽑아낼 일이 없어. 넓은 밭에 잎을 저풀 막 우리가 보통 그런 걸 우리가 심어서 가꿔야 될 어떤 농작물이 아니면 다 잡초라고 그러잖아요. 수없이 많은 다양한 이 풀들이 있어. 진짜 그게 이 실체로 된 풀들이다. 그러면 하나씩 다 뽑아야지. 뭐 풀 하나 뽑는다고 그 넓은 밭에 있는 풀들이 다 뽑혀서 사라지겠습니까? 근데 우리 마음은 안 그래요. 그 많은 풀들이 있잖아요. 그냥 그 마음밭 입구에 나 있는 풀 하나만 그냥 딱 뽑아버리면 나머지가 싹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음 공부라고 하는 게 이 세간의 삶하고 비교를 하면은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쉽고 간단한 거예요. 오히려 지금까지 세간의 삶을 그렇게 살아올 수 있었다. 그러면은 이 마음 공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어려운 세간의 삶도 지금까지 살아내셨는데 그 힘든 삶도 정말로 그 밭에 난 풀을 일일이 뽑고 그냥 올해 뽑고 내년에는 안 뽑습니까? 또 해바뀌면 또 뽑아야 돼요. 그렇게도 살아오셨는데 그냥 풀 하나만 딱 뽑으면 그냥 온 밭이 영원히 이제 뭐 잡초가 나질 않는데 뭐. 실제로는 그런 측면으로 보면은 이 세간의 이 삶하고 비교를 해보면은 이 세간의 삶의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보다도 간단한 거고 쉬운 일이에요. 하여튼 제 느낌으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단지 뭐가 좀 어려운 거냐. 우리는 지금까지 살면서 이해되고 알고 그랬으니까 풀을 하나하나 뽑았지. 그리고 또 해 바뀌어서 또 나면 또 뽑아. 거기에만 익숙해져 있단 말이에요. 눈에 보여야 되고 뭔가 이렇게 들려야 되고 손에 잡혀야 되고 여기에만 익숙해져 있어. 이것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건 모습이 없거든. 근데 모습이 없는데 자꾸 어떤 모습인가 하고 헤아리니까 어려운 거지. 그리고 이건 어떻게 할 게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여기에 통할 수 있나? 이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어떻게 할 수 없는 건데. 어떻게 할 수 없긴 하지만은 자기 스스로가 단 한순간도 이거를 안 쓴 적은 없어요. 뭐 손을 꼼지락거리든 눈을 깜박이든 뭐 밥을 먹든 뭐 생각을 하든 이거 하나를 안 쓴 적은 없지. 그러니까 어떻게 할 필요가 없는 거야, 실제로는. 이게 뭔가 하고 찾지만 않으면, 어떻게 통하는가 하고 헤아리지만 않으면,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거지. 그냥 이거죠. 다른 일이 아니죠. 그냥 이 일이지. 그냥 이거거든. 말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것도 없고, 따질 것도 없고, 뭐 아무 할 게 없어요. 그냥 이 일이기 때문에. 그냥 온 세상이 사물 하나하나가 스스로 다 이 등불을 밝히고 있습니다. 스스로 다 밝히고 있어요. 부처님이 돌아가실 때쯤 제자들이 물었잖아요.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우리는 뭐에 의지해서 누구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뭐 이렇게. 그래도 돌아가시려고 오늘 내일 할 때 공부 때문에 그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만 해도 참 이 공부에 대한 뜻이 큰 거죠. 스승님이 돌아가시면 나는 뭐에 의지해서 공부를 하고 누구에 의지해서 공부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때 세존이 자등명, 법등명이라고 그랬다고 그러잖아요. 자등명, 법등명 스스로 이렇게 다 밝히고 있다. 법등명, 마음법이 다 밝히고 있다. 마음법이 다 밝히고 있다. 이렇게 마음법이 하나하나가 하나하나가 다 밝히고 있다. 그렇게 물었는데 누구에 의지해서 공부하라. 그럼 그게 법을 가르치는 거겠습니까? 또는 뭐에 의지해서 공부하라. 그럼 그게 법을 가르친 거겠어요? 뭐 수행하라 이 말하고 똑같은 말이잖아. 그냥 지금 당장 눈앞에 이 진실을 가르쳐야 가르침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지. 근데 스스로 다 밝히고 있다. 도가 뭡니까? 그 마음이 곧 부처다. 이렇게 가르친 거하고 똑같잖아. 자등명. 도가 뭡니까? 그 마음이 부처다. 이게 자등명 아니에요? 근데 마음법이 다 드러내고 있다. 법등명. 마음법이 다 밝히고 있다. 그러니까 스스로 다 밝히고 있는 거예요. 스스로. 날이면 날마다 우리는 이렇게 스스로 밝히고 있는 이거를 보고 듣고 느끼고 경험하고 살고 있다니까. 날이면 날마다. 한순간도 끊어짐 없이. 근데 어떤 모습으로 찾으려고 그러고 어떤 소리로 찾으려고 그러고 어떤 느낌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이게 지금 실감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특정한 모습,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어떤 것으로 찾으려고 하니까.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헤아리지만 않으면 늘 그냥 이 일이지, 이 일이지. 그냥 이거 하나지, 이거 하나지.